2022년 여름훈련 집회 열왕기 상하 결정연구 메시지 5번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 건축을 위한 타고난 능력에 대비되는 성숙한 생명의 부활한 능력입니다. 4번 메시지에서는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국의 적극적인 방면을 공급해 주셨죠. 솔로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표하며 그의 왕국 또한 복원될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5번 메시지에서는 솔로몬의 실패에 따른 소극적인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경고와 경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메시지의 말씀을 해방해 주신 민우르첸 형제님의 교통을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주제는 솔로몬의 찬란한 왕국에 관한 앞의 메시지처럼 긍정적이거나 감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성숙한 생명의 부활한 능력과 그것과 대립되는 타고난 능력의 심각성을 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혐오스러운지를 본다면 타고난 능력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빛과 심판이 필요하고 타고난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죽이는 것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지요.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철저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솔로몬의 사례에서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교통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할 부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합당한 판별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여호와를 사랑했고 은사를 받았으며 구약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두 번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치적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영광스러운 성전의 건축이었죠. 성전 복원 후 백성을 높이 축복하는 선포도 있었고 여호와께 드릴 땅과 성전과 성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탁월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부와 영광과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죠. 그러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들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서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많은 업적을 이룬 그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자기 자신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망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지 5번은 로마 숫자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는 솔로몬의 육체의 정욕에 따른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왕국의 손상 입음을 말하고 있고 2번에서는 솔로몬의 실패에 대하여 그리고 3번에서는 솔로몬의 타고난 능력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4번에서는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41명의 왕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조차 좋은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본보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매우 엄격하고 상세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씨를 뿌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의 산출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부주의 하나에도 거기에는 산출되는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잘못된 말을 하거나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일들에서도 주의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은 솔로몬의 정욕과 그의 결과인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이교도의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녀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함께 그도 숭배했고, 우상들을 경배하는 장소, 즉 산당들을 세우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을 잃게 되었고 결국 어리석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왕국에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동일한 죄악에 빠지는 전철을 밟고 말았죠. 이 육체의 정욕을 A번에서는 사탄적인 유혹이 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장담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므로 이 유혹이 올 때 도망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의 배후에 사탄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에게는 1000명에 이르는 아내들과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어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다만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방 왕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마치 정략결혼처럼요. 그렇지만 11장 2절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 심지어 그녀들에게 집착하였다라는 구절을 볼 때 그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 문제에 한 번 실패했지만 솔로몬은 1000번을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결국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대가로 그들의 우상과 하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욕에 빠지는 것처럼 교회 생활과 주님의 증거를 더럽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욕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광채를 죽이고 주님의 영광을 죽이며 주님의 표현을 죽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정욕에 빠지는 실패는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단지 낡은 구호를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우리는 영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영으로 피하고 정욕의 유혹에서 도망하여 영 안에 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현저함을 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멀리해야 하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오늘날에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의 말씀처럼 빛과 어둠 사이에 교통이 있을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해야 했으나 사랑의 대상이 변해버렸고 그 여파는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보아도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후에 교회의 하락이 시작되었음을 보는 것은 너무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24절에 등장하는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현 시대를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현 시대의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길을 버렸고 결국 시대의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참 남편이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나날이 더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장소인 산당들을 세우게 이르죠. 시돈 족속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 족속의 밀곰과 몰렉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암몬 족속의 몰렉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을 행할 정도로 아주 사악한 우상이었죠.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은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즉 높이 솟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산당이 어떤 것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성경적인 실행을 강조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고 중요해진다면 산당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 하나님의 어떤 것을 건축하면서도 부주의하다면 우상 숭배와 분열의 산당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산당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하나의 터를 심각하게 손상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볼 때 일단 산당들이 세워지고 나면 선한 왕들조차도 그 산당들을 쉽게 제거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이 하나를 상징하는 반면에 많은 산당들은 분열을 상징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라는 터 위에 성전을 건축했던 그 솔로몬이 분열을 상징하는 산당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역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황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분열의 상징인 산당들을 세우는데 앞장선 것은 너무나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과 시리아 왕 르손을 일으키시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신하 여로보암을 일으키시어 내부적으로 반기를 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왕국의 90% 이상을 잃게 되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분열과 혼돈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외국 땅에서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경고와 경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우리 교회 생활이 손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의 찬란한 방면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기 위하여 모든 일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하나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후에 어둡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졌고요. 그의 찬란한 업적은 자신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허무 중에 허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허무라는 말은 가인의 동생 아벨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서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 동안 이뤄낸 많은 업적들이 말년에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 공허한 것이 되었다고 여겨진 것은 얼마만큼의 허탈한 인생의 회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 2번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빛 아래서 솔로몬의 실패를 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영적인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자로서
제한받지 못하고 정욕을 피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의 시대의 세계에서 아주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매우 뛰어난 이해력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지혜로 잠언 3000구절을 말하였고 노래도 1005편이나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들, 동물들, 새들, 기어다니는 것들, 물고기들에 대해서도 논하였죠. 그러나 다윗이 쓴 시편들과 솔로몬이 쓴 잠언들을 비교해 볼 때 잠언은 나라와 가정을 관리하는 법 같은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인간적 지혜와 관념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며 수준이 높고 좋지만 그다지 영적이지는 않으며 생명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메시지에서 솔로몬은 그다지 영적이지 않은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전적으로 물질적인 영역에 있었고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신약에서의 바울의 지혜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지혜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며 처신하는 것, 신성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함께 연합되어 한 영이 되는 것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있죠. 솔로몬의 지혜는 신약의 참 지혜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들은 주로 바울에게 밝혀졌죠. 우주 안에서 최고의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들의 결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 지혜는 한 분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어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심으로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새 방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것입니다. 의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함은 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혼이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구속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장래에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장래, 온 일생을 담당하십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으로의 분배하심과 일에 넣으심의 결과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걸작품 곧 그분의 시인 교회가 되어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걸작품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데 예술가의 가장 뛰어난 수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반대자들에게 그분의 각종 지혜를 전시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단체적인 인격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주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서 솔로몬의 타고난 능력에 대하여 보기 원합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그가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지혜의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지 생명의 성숙에 따라 나타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능력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능력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서 타고난 존재와 능력이 무력하고 부적격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조금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모든 일에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거절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천연적인 역량이 있었지만 생명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취한 업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에서 나온 역량을 보여줄 뿐이며 성숙한 생명의 능력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기 위해 빛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 빛과 계시에 따라 우리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영이 깨끗한지에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지만 깨끗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의 일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면으로는 능력을 사용하여 건축하지만 다른 면으로 자신의 혼잡함으로 건축을 허물고 있는 것이죠. 깨끗함이란 겉사람의 혼잡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겉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혼잡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면으로는 우리의 겉사람을 한 단계씩 파쇄하시며 다른 면에서 성령의 계시로 혼잡함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효력 있는 양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레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영과 혼을 분리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죠. 의도는 품은 뜻으로 번역할 수 있고 생각은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품은 뜻은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속에 품은 뜻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의 어떠함을 지적하고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었고 자신을 내세우기를 바란 것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자신이 폭로되고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기양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빛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 안에 있는 사람, 계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언젠가 이 빛을 꼭 한 번은 보아야 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심판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혼을 보게 되며 이 빛의 심판이 우리 속에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하여 줍니다. 이 큰 빛 아래 놓이기 전까지는 우리 일생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 활동, 분주함, 열심, 복음 전파, 목양, 형제 자매를 도와줬던 일들,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등이 우리 자신이었음을 이 빛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원칙은 보는 것이 곧 처리되는 것입니다. 빛비춤과 제거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겉사람은 즉시 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타고난 모든 것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합니다. 파쇄된 후에라야 서로 지체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타고난 전제가 파쇄된 후에만 우리는 건축될 수 있고 그분의 거처가 될 수 있으며 한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타고난 능력의 소극적인 방면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고난 능력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능력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고난 능력은 이기적이며 그 모든 계획과 책략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합니다. 반면 부활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죠. 부활한 능력은 파쇄된 것이고 자아를 위하지 않으며 자아의 요소가 없습니다. 세 번째, 타고난 능력은 자기 의존과 자기 확신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능력은 능력과 역량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히 자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자신의 원함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역량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타고난 역량은 부서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용한 이들은 역량이 있지만 그들의 역량이 깨뜨려진 이들입니다. 십자가의 처리는 항상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의 역량이 십자가에 의해 더 처리될수록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십자가에 의해 더 처리될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고 죽기까지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할 만큼 자신의 타고난 힘과 능력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 작은 하녀 앞에서조차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타고난 힘은 거절되고 처리되어 부활 안으로 돌이키는 체험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목양의 위임과 또한 사도행전 초반에서 보듯이 담대하게 시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고난 능력에는 네 번째, 신성한 요소가 없습니다. 타고난 능력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갈망을 만족시키죠. 타고난 능력은 육체의 성질의 요소들과 섞여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능력에는 육체가 없습니다. 5번째, 타고난 능력은 일시적이며 시험이나 좌절이나 반대를 견딜 수 없습니다. 부활한 능력은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인정합니다. 6번째, 타고난 능력에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상을 받거나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반면에 부활한 능력에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게 됩니다. 생명에 속한 자연스러운 것에서 나온 것은 결과를 계산하지 않죠. 또한 다른 사람의 비평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나 교회 봉사에서 모두 영적이며 죽음과 부활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감동이나 주어지는 대가에 대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에 평안과 기쁨을 구할 뿐이죠.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이고 냉대한다면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일례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아멘 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지 않고 아멘을 많이 해야 기도 소리도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아멘이 그에게 칭찬인 것이고 그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타고난 존재 안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은 칭찬이든 냉대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은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만이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시고 은밀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은밀하고 감추어진 봉사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밀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전시해 보이려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것들을 공공연히 나타내 보이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의로운 행실, 성도들을 위한 물질적인 것들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들 모두 최선을 다해 은밀한 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실들이 은밀한 중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의로운 행실들 가운데 자아를 드러낸다면 우리의 생명은 성장하는데 막대한 좌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의 그런 교통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생명은 땅에 묻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래알과 같지만 영적인 생명은 땅에 묻힐 때 식물로 자라나는 씨와 같다고 말이죠.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것을 포함한 존재와 모든 것들을 매장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타고난 것들은 모두 매장된 채로 그대로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과 영에 속한 것들은 모두 자라날 것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감추어진 생활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깊은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생명, 부활한 생명은 결코 보지 못합니다. 타고난 능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하는 위선자처럼 과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추어진 생활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타고난 방식으로 인한 드러난 생활이나 봉사가 더 많고 감추어진 생명을 통한 생활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뿌리는 견고하지 못할 것이며 환경에 폭풍이 몰아칠 때 견디지 못하고 뽑혀 나갈 것입니다. 내밀하고 감추어진 방식의 주님과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며 조용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척박한 기후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가 결국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감추인 생명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깊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번째, 생명이 없는 타고난 능력과 역량은 뱀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을 주입합니다. 생명은 비둘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우리를 인성 안에서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생명은 우리를 가시나무 사이에서 자라는 백합화와 어두운 밤에 빛나는 밝은 별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뱀은 교활하고 또 유혹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탄의 본성인 죄를 주입해서 독이 퍼진 그런 죄인으로 조성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에 등장하는 비둘기는 단순함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생명의 공급을 통해 우리는 백합화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되고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마다 교회의 실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만이 교회 안으로 이끌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타고난 것은 밖에 두고 부활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은 타고난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또한 포함하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타고난 것은 반드시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거나 접촉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봉사할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봉사가 타고난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말의 능력과 표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분별되었는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내주하시는 영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봉사는 타고난 것들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타고난 힘과 능력을 거절하는 공과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이 처리받고 십자가에 놓일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봉사에서 우리가 행한 것은 신성한 요소와 함께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선천적으로 구변이 뛰어난 사람의 말은 음악과 같아서 잠시 귀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오래 남는 것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말은 우리 안에 일생 동안 남을 어떤 것을 공급하게 되죠. 믿는 이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타고난 구변에 달린 것이 아님을 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성숙에 속한 것입니다. 부활한 능력이 생명의 성장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라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능력은 더욱더 부활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더 이상 천연적이지 않고 생명과 부활의 영역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그의 사역에서 배운 마지막 두 가지 영적인 공과는 영의 해방을 위한 겉사람의 파쇄와 성령의 징계였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의 파쇄는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즉 속사람인 영이 흘러나오고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벗겨지고 허물어뜨려지고 소모되는 것을 가리키고,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변화 및 같은 형상을 이룸을 위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과 상황 안에 두어진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르거나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꼭대기가 아닌 교회 입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합당한 인식과 체험이 없으면 교회 생활에 실제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갈망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영역과 예창조물에서 피하여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그 영의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만이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타고난 산출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의 신성한 생명에 속한 산출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모두 4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세 왕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렸죠. 남은 38명 중에 오직 8명만이 비교적 선했는데 그들 역시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유익과 번영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여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함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오는 계보의 혈통을 이어갈
백성을 얻으셔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자신들의 군주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 그분을 알지 못했던 인물들로 평가됩니다. 이 왕들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좋은 땅에 대한 누림을 주의하지 않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좋은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본보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우리의 뜻과 갈망과 성격과 습관과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서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누림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의 왕의 직분을 잃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일에서도 반드시 주의하고 모든 일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서 실패하거나 잘못한 후에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일들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에서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악한 왕들의 그 악의 뿌리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물을 담아들 수 없는 새는 저수조인 이방 우상들을 향해 돌아선 것이었죠. 이 두 가지 악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에 탐닉하여 불의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죽음의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죠. 그분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 왕국은 신바벨론 제국에 넘기심으로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이 불타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붙잡혀가게 되고 거룩한 땅은 70년간이나 황폐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의 누림은 상실되었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 대신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의 소극적인 본이 아닌 신약 안에서 바울의 본을 따르기 위하여 분투해야 한다고 개요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사신다고 선포하였죠. 또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곧 몸의 공급을 받아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분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땅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연합되신 완결된 그 영을 누리는 것이 오늘 좋은 땅 안에서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되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시죠. 우리와 연합되시고 우리의 참된 누림과 실제와 내용과 한 실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복합되신 영, 기름 바르시는 영, 계시하는 영,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완결인 완결되신 영이십니다. 복합되신 영이신 그 영이심을 출애굽기 30장의 예표에 따라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올리브 기름, 그리고 인성을 상징하는 모략, 육계, 창포, 계피로 각각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요소로서 인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관여요, 복합된 영인 것입니다.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와 같은 본성과 속성에 속한 것들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인성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배출시키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이루신 모든 적극적인 요소들을 공급받고 주입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실제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므로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사람을 향하여 죽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늘 그 영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기름을 바르심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영께서 우리로 삼위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열어주시는 계시하시는 영이십니다. 이렇게 그 영을 따라 그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생활은 우리로 신성한 생명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왕국 시대에는 가장 충만하게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번의 마지막 중점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영, 곧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그 영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며 처신함으로써 참되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연합된 영이 그리스도의 몸의 시작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하늘에 속한 사역자, 새 언약의 중보자, 또한 집행자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단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며 우리를 또 하늘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연합된 영 안에서 머물고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영을 따라 사는 생활로 발견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모양,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방식,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이들을 방문하는 것, 교회 집회에서의 찬송과 기도와 신원 등 모든 영적인 활동들조차도 영 안에 있고 영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활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의 완결일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